지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여자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3중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란 문은 다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원인이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라면 그분의 제자들인 자신들도 충분히 붙잡아 죽일 수 있다고요.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공포는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가할 그 일이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확실히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조차도 유대인들의 간계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혈안이 되어서 그분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망간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갈까 싶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그 공포의 정체는 유대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행할 핍박과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집의 모든 문들을 완전히 닫고 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의 관계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죽음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이시며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으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죽음보다도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그저 공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포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당연히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도 않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궁핍한 경제 사정을 걱정하거나 막연한 미래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짓눌려 버리면 결국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숨어버립니다. 숨는다는 건 공포를 극복할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우리 자신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래도 아닙니다. 가난도 아니고 직면에 있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이 평강은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평강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날에 이 동산과 온 세상에는 평강과 거룩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평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평강의 상태가 깨져버렸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겐 기쁨도 평화도 없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다녀야 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졌던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슬픔에 빠졌던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니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 같지만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세상이 주는 협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만을 찬송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복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며 동시에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로는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파송하시는 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광야에 들린 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파송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그리스도 역시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온전히 이를 수행하셨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같이 택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받은 자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명령과 함께 복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모세든 다윗이든 어떠한 선지자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 항상 복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안식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새롭고 독창적인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십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일을 위임하신 것뿐입니다. 이 위임은 대리 통치입니다.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대리 통치자일 뿐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길이 남을 대단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도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참 왕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직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직무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대리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지는 역할, 교회에서 가지는 직분, 사회 속에서 가지는 직업,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기인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들을 돌보도록 명령을 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자녀들에게 투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응원해 주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자녀를 나와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실수에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게 막고 부모가 대신해서 결정하려고 듭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부모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그 자녀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보석을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무들을 맡기실 때 함께 주시는 복은 엄청납니다. 맡은 명령을 감당하기에 넘치도록 많은 은사와 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들이 원래 자신의 것인 양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자들의 파송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파송하신 일에서 기인합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따를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역할과 직무는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택자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정했고 그 지배 아래에 세상을 둘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는 칼과 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칼과 무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누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복으로 받았다면 그분의 평강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은 칼과 무력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간악한 방법들에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은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종류의 방법입니다. 때때로 세상도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용하는 전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과 진정한 섬김과 희생은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는 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렸던 방법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섬겨가야 합니다. 굴종을 바라기보다 먼저 섬기고,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희생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참 평강을 복으로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이 있으라 라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게 된 제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여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셨던 일이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불어넣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겼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할 때에 이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불어넣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망가져버린 그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만큼이나 창조주 하나님은 새 사람들에게 당신의 호흡, 곧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새 창조 때에 그리스도는 새 사람 된 제자들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떨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내용을 볼 때에 제자들은 딱히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마는 이 본문에서는 없었다가 바로 이후에 왔다고는 하지만 그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선포하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 약속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일은 오순절 날에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사명자 곧 사도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니요.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본문과 같은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내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앞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당신께서 가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만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님을 교회에게로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장면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님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어 주사 그들을 사명자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된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선포의 특권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특권은 마태복음 18장의 권징에 대한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문을 매기도 했다가 열리게도 하는 이 천국 열쇠, 곧 권징의 권한이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이 특별한 권세가 성령을 받게 된 사명자와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복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으니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소위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를 함부로 대적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상한 미신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대적시했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을 조심스럽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역할은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지만 불법과 악행이 성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인이 딱 10명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을 볼 때에 교회와 신자에게 죄 용서와 정죄의 선포에 대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세상을 공격할 무기를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은 권세나 권징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저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그들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을 주는 도구입니다. 죄를 사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은 권징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세례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받으라 명하신 그 성령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죄사함, 성령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나 오신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임하셔서 세례받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세례 시에 성령님께서는 물과 함께 오셔서 세례받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죽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례와 함께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권징을 행할 권세이며 또 세례를 베푸는 권세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표지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권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명령의 내용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구원에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직접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 바로 죄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강복선언이 있습니다. 강복선언 후에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복의 선언과 함께 성도를 파송하십니다. 성도 모두는 이 복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성도에게 주어진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평안하고 기쁩니다. 두 번째 복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파송해 주신다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빠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전하며 죽은 세상에게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삼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날로 그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